오늘 보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신약성경 제성경은 41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동남아 선교센터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부족한 선교사가 또 와서 말씀 전하고 또 포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은 사실 나그네 인생이죠. 선교 나갈 때에도 있는 거 다 팔아갖고 나가야 되고 선교 현장에 가서도 후원받은 거 다 꺼내야 됩니다. 저축하려고 해도 결국 전도 선교 생각하면 저축할 시간도 없고 그런 경제력도 없고 또 뭐 건강 챙기자고 하니 몸 사리게 되면 결국 전도 선교 올인할 수 없고 뭐 자녀 교육 생각하자고 하면 현장 현지인들 선교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선교사들은 24시 선교에 올인하고 있다. 24시 선교만 생각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얘기하면 뭐 끝이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시급한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오면 사실 선교사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왜?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또 뭘 말을 해야 될지 너무나도 이렇게 할 말이 많지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은 유구무원이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입은 많고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결정하거나 또 뭔가 결단할 때에는 제가 꼭 묵상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디다가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고 때로는 불신앙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는데 결국 내 안에 있는 성령 외에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심지어 부모도 모르지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철없이 선교사에게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실패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늘 24시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지금 과정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주사랑교회에 오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그네 같은 나를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내 형제도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맞이해 주시고 한 3일, 4일 동안 아주 그냥 편안하게 누렸습니다. 아침에 잠깐 왔더니 우리 어떤 장로님께서 선교사님 얼굴 좋아지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김진규 목사님께서 3박 4일 동안 얼마나 좋은 것만 찾아서 먹이시든지 이게 뭐 어디 선교사로 있다가 고생하고 온 것인지 어디 사장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제가 우리 김진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필리핀 총신 때문에 만나게 됐죠. 목사님께서
한국총신 필리핀 분교 담당자로 이렇게 배정이 되셔가지고 필리핀에 선교사들 말 많고 또 신학교 네가 운영하겠다 내가 운영하겠다 자꾸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보내셔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그때 이제 목사님 만나 뵙고 그때가 2010년도였습니다.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7명의 렘넌트를 이렇게 가족 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20여 명이 넘을 정도로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7명 정도 렘넌트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 삼기를 해주셔서 매달 이렇게 생활비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 가족들에게 이걸 전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때 부모님들이 잘 안 믿었어요. 그때는 렘넌트들은 교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부모님들에게 줍니다. 돈을 한 2,000페소, 한 2,500페소 정도 줘요. 6만 원 정도 되죠. 이게 주면은 부모님들 가운데는 술을 너무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거 로렌스라고 하는 렘넌트 아버지는 마약을 해요. 마약을. 그래 마약 사 먹고 집에 쌀 사 먹고 이렇게 좀 음식 좀 사다가 자녀들 좀 이렇게 먹이라고 주면 술 먹고 담배 사 피고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직접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쌀을 사다가 몇 킬로씩 쌀도 주고 계란도 한 판씩 사다 주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제 이렇게 가족 삼기 한 렘넌트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날수록 제가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디를 못 가느냐? 선교 현장을 못 가요. 다락방을 갈 수 없고 캠프를 할 수 없고 왜냐? 그거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쭉 오는 과정 가운데 벌써 한 2010년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했으니까 한 14년 정도, 2024년이니까 한 14년 정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저를 파송한 저 나주에 있는 교회도 한 10여 명 정도 렘넌트들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형편이 각각 달라요. 어떤 렘넌트는 가정이 그렇게 부모님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들도 있고 어떤 가정은 이제 학비를 못 내서 못 가는 렘넌트 가정들도 있고 학용품 살 수 없는 돈이 없어서 유니폼, 교복 살 수 없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반에 가보면 1학년이 한국은 7살, 8살인데 10살짜리도 있고 11살짜리도 있고 좀 똑똑한 놈들은 6살짜리도 있고 각기 만별입니다. 왜냐 가정 형편 따라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이 쭉 지나면서 그런 렘넌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가족 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들이 한 명, 두 명이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집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주일학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2,000페소씩, 2,000페소면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00페소 정도 되면은 이제 6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럼 이제 한 사람당 6만 원씩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2,000페소씩을 부모님들 불러서 주기도 하고 또 이제 한 400페소 남은 것은 세이빙을 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렘넌트들은 한 20, 30명 되는데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새가족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 받고자 이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는 애들은 도와주고 못 도와주는 애들은 못 도와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400페소씩 세이빙 한 걸 가지고 3-4명씩을 또 도와줍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제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선교사 후원비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이제 렘넌트들을 키우실 때, 후원해 주실 때 한 이렇게 6만 원씩 보내주시지만 저는 렘넌트, 도움 못 받는 렘넌트 10명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후원비에서 한 60만 원 정도가 매달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못 기다려요. 왜냐, 매 첫째 주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매 첫째 주에 주다 보니까 9월 달이다가 10월 달치를 먼저 줘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번에 우리 렘넌트 대회도 있고 또 동남아시아 컨퍼런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쌀 사주고 음식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양식을 사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얘기할 때 다 쓰지 말고 이걸 가지고 훈련 받을 때 등록비로 좀 써라. 교회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더라도 그 후원비를 받아서 다 쓰지 말고 좀 준비를 좀 해라. 그걸 이제 우리 장 장로님께서 후원하셨던 우리 아이비 이제 권사인데요. 지금은 아이비가 그걸 담당을 해서 등록 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쩔 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렘넌트들 가운데 이제 받는 렘넌트들, 못 받는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절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처음에 이 렘넌트들을 도와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틀려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게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도박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되고 집사들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훈련, 교회 안에 훈련도 있고 이런 연합회 훈련도 있고 또 내지는 선교원도 있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 받은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등록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후원받은 렘넌트들 후원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사랑교회 또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이렇게 한 30여 명의 렘넌트들을 지금 현재 돕고 있고 또 제가 한 10여 명의 렘넌트들을 또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렘넌트들이 잘 자라서 좋은 렘넌트들, 인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무조건 도와주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달하면서 어쨌든 렘넌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사우스 이스트 에시아 미션 센터 교회, 동남아 센터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우리 동남아 센터 교회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제 시작이고 우리 파스톨 델리아 같은 경우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들의 배경이 있다면은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차피 이 동남아 선교센터 교회도 결국은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렘넌트 한 명 키우는 것, 렘넌트 성도 한 명 훈련시키는 것 굉장히 벅차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과정이기 때문에 올바로 복음만 가지고 있고 복음만 증거하겠다는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300%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300% 전문성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파스톨 델리아 그 샌딩을 할 때 파송을 할 때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우리 파스톨 델리아는 영상 미디어 쪽에 굉장히 뛰어난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영적 어떤 상태들을 항상 탑에 놓고 그걸 놓고 이제 전념하도록
그게 100% 해야 될 일. 우리는 동남아 선교센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구원받을 자, 영생받을 자 있기 때문에 그거 찾는 현장 가는 일 놓치지 마라, 그 얘기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전문성이거든요. 목사가 전도 목회 못하면은 그 전문성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뒤에 어디 가니까 오리탕집, 그렇게 먼데 사람들이 오리 먹는 날인지 어쩐지 전국에서 다 모였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목사가 또 목회자가 전도하지 못하고 사람 살리지 못한다면 그 전문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파스tor 델리한테는 그런 부탁을 좀 했어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과 동남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그게 온라인 전도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 동남아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동남아를 봐야 되잖아요. 필리핀을 넘어서.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가지 않고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 영상 시스템이고 인터넷입니다.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메시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매주 영상을 올려라. 복음 편지 따갈로그 잉글리시로 만들어서 그거 계속 올리면서 그 사역하면서 현장도 나가라. 그래서 그 전문성 살려서 동남아까지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 플랫폼에, 영상 플랫폼에 들어오면 계속 들어와서 그걸 볼 수 있도록 계속 업로드 시키면 반드시 가지 않고도 동남아 237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거다. 그게 동남아 선교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물론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천하 만민의 파수망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동남아 선교교회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를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대는 우리 이렇게 나이 들고 이렇게 좀 어른들이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시키는, TCK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서 그 무렵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컴패션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컴패션, 인재 삼기, 가족 삼기, 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맞춰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한 명씩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말은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 핵심 메시지에서 나온 그 현장이 바로 사마리아 현장이었어요. 위기 가운데 있는 현장,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 누구도 가지 않는 현장. 지금 우리 렘넌트들, TCK들 현장, 현지인들, 그 산지족 아이들의 현장, 오촌족 현장은 그런 현장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다. 단순히 육신의 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병까지, 그들의 삶의 상황까지도 치유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힐링의 시작은 내 마음에 이 아이들을, 이 TCK 아이들을 정말 가난하지만 무조건 영적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고 저 영적 문제에서 사마리아 같은 그 현장에 빠져 있는 우리 현지 렘넌트들, 또 영적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마음에 품는 시작이 바로 동남아 선교, 필리핀 선교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컴패션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족 삼기,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육신적인 가족도 중요하지요. 보니까
저도 우리 동생들 욕 좀 하랍니다. 한 놈도 안 도와줘. 예, 제가 큰아들이고 밑에 동생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저까지 4명인데, 야, 진짜 안 도와줍니다. 물론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조금씩, 형, 뭐라도 좀 사먹어 하고 보내주는 놈이 있는데, 진짜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보내줘요. 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아비요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함께 가는 영적인 메시지와 마인드와 비전이 없으면 부모가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불신자, 전도 대상자일 뿐이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데, 애들의 배경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가족 삼게 해주시고, 또 저같이 말씀드렸듯이 전혀 여러분들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나그네 같은 이런 선교사를 불러서 대접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현장, 모든 세계에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이미 우리 속에 시작이 된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시죠. 왜 후원하십니까? 불쌍해서 시작했겠지만, 또 뭔가 모르게 전도 선교하고 싶어서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선교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주사랑교회에 부르시고, 복음 있는 교회에 부르시고, 강단을 따라가면서 그 강단에서 언약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왔다가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있던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 흘러가는 강단의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따라서 후원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고,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망대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핵심 메시지 했던 것처럼 다민족이 아니고 한민족, 다가구가 아니고 한가구,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의 파수 망대가 되려면 우리 동남아 선교센터 교회가 필리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필리핀을 살릴 것이냐. 지금 필리핀은 7,000개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사는 인구만 해서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영어만 쓰고 따갈로그만 쓰는 게 아닙니다. 부족어, 산 몇 개 넘어가면 말이 통하지 않는 부족어가 150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키우겠어요? 결국은 그 부족 아이들, 후대들을 도시로 불러와서, 센터로 불러와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의 언어를 통해, 언어로 복음을 돌아가서 전할 수 있도록,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요. 그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렘넌트들을 키워서 보내는 겁니다. 이번에 민다나오에서 우리 동남아 전도 집회에 3명의 전도사들이 옵니다. 새 교회죠. 근데 그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내년도에 2명이 지금 몬탈반 RUTC로 와서 학교도 다니고 그 기숙사에 살면서 훈련받기로 지금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가서 이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은 영어를 아는 친구가 따갈로그로 얘기해요. 근데 따갈로그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부족으로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삼중 통역이 들어가요. 이게 메시지가 얼마나 들어갈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웠던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들이 한 렘넌트씩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 집에 이 아이들을 놓고 같이 자기 아이들과 키우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리핀에는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필리핀의 이 다민족들 237개 나라 가운데 120개 나라가 필리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좀 가난해서 그렇지 120개 나라가 사람들이 지금 필리핀에 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고 여기에 우리 동남아 선교센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걸 계획하시고 지금 디자인해 가시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예배에 참석하시는 몇몇 분이라도 이 동남아 미션 센터 교회를 위해서 놓고 24시 기도하는 팀도 좀 만들어 주시고, 왜냐하면 혼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90% 로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인데 거기에 섞여져 있어요. 샤머니즘, 무속신앙들, 여러 가지 종교들이 합쳐진 것이 캐톨릭이에요. 순수한 캐톨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은 그야말로 영적 사각지대요. 버려진 현장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껏 여기서 인재들을 찾아서 렘넌트로 TCK로 키운다면 앞으로 237 나라의 전도자 우리 렘넌트 서밋들을 파송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우스 이스트 에시아는 5천 종족입니다. 저 강대국도 아니고 발전된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5천 종족, 산 몇 개 넘어가고 섬 몇 개 지나면 말이 통하지 않는 민족들, 이 5천 종족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5천 종족을 살리는 지금 하나님은 지금 프로젝트를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2개 나라입니다. 12개 나라인데 우리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단, 우리 단체에 못 들어간 나라가 4개나 있습니다. 동티모르를 비롯하여서 이 4개, 라오스, 이 4개 나라가 아직도 이 전도운동, 순수한 복음운동, 전도를 받지 못하고 선교를 받지 못한 나라가 4개예요. 결국은 8개 나라 외에 다른 4개 나라는 지금 우리 다락방 선교사들,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는 전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혼합 종교입니다. 뭐 불교, 모슬렘, 천주교, 샤머니즘 전부 혼합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가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정말 중요한 모든 현장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언어들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상, 인터넷 이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동남아 미션 선교센터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합니다. 그리고 질병도 많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치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동남아시아 살리면 어떻게 보면 237 나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적기예요. 필리핀도 보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는 20년 전에 갔을 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한 가정에 4명, 5명 낳는 것은 보통이고 한타스까지 나왔으니까요. 10명, 12명까지 막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낳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지금 애들 3명, 2명 이렇게 낳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옛날에는 아무데나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이렇게 됐는데 도심권에 있는 지역들 그런 곳들은 벌써 그쪽에 있는 가드들이 못 들게 합니다. 외부인들은 못 들게 하고. 한국의 아파트들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옛날에는 자주 들어갔지만 지금은 못 들어가잖아요. 아예 그냥 비밀번호 잠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필리핀도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20년 안에 빨리 필리핀 전역에 복음을 다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중요한 어떤 영적 시스템들이 지금 준비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5천 종족의 이제 마지막 기회가 앞으로 2030, 2080 시대에 끝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렘넌트들을 준비하고 우리 동남아 미션 선교교회에서 이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 나라입니다. 지금 237 나라를 살리는 우리 파수망대가 동남아 선교센터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37 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강대국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의 특징은 뭐냐? 민족주의예요. 자기 나라만 알아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강대국들이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주의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민족만, 우리만 선택받은, 우리만 선민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두가 사는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만.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트럼프도 크리스찬이라고 뭐 그렇게 하던데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지요. 트럼프도 보게 되면은 아메리카주의잖아요. 그죠? 자기 민족주의, 모든 경제도, 모든 산업도, 모든 문화도, 모든 것들을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대통령이라도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37 나라는 모슬렘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모슬렘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슬렘은 부인들 여럿 거느리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뭐 10명 부인 거느려도 살릴 수만 있으면, 먹여 살릴 수만 있으면 애를 몇 명을 낳든 상관없잖아요.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성경적 전도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모슬렘이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슬렘을 능가하는 이 렘넌트 한 명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7명의 렘넌트처럼 그런 준비, 그런 인재, 그런 렘넌트, 복음 가진 서밋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해야 될 미션이고 동남아 선교센터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문화들이 전부 다 3, 6, 11 문화예요. 전부 다 타락 문화, 육신 문화, 그리고 자기 개인주의 문화, 바벨탑 문화, 네피림 문화, 마약 문화, 총기 사건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죠. 이때가 하나님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시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문제가 우리 단체에 옮겨 붙어가지고 같이 싸잡아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복음의 본질도 아니고 전도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생명 살려갖고 한 렘넌트 살려가지고 이 애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그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다락방 전도운동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 포커스를 갖는 거예요. 에? 말하자면 뭐 죄송합니다. 스님이 멋에는 관심 없고 연불에는 관심 없고 차려진 떡만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다락방 전도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는 관심이 없고 자리, 그래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필요 없는 낙엽들, 썩어 빠진 빠블레기 같은 그런 열매들 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혹시 빠블레기가 뭔지 아세요?
전라도 사투리인데 빠블레기. 그 감 중에서 덜 익고 설 익어가지고 벌레 먹어서 떨어지는 감이 있지요. 그걸 빠블레기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떨어지면 바닥이 완전히 바싹 깨져버립니다, 이게. 그건 개도 안 쳐다봐요. 개도 안 먹어요. 왜? 냄새 나니까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진짜를 준비하시고 앞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려고 진짜 오직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후대 새생명운동 영접운동 이거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보고 무서워서 안 한다고 나가고 반트만 한다고 그러고 반트만 안 한다 하고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저쪽에 댄스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저는 좀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한 길로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필리핀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몰랐을 때 언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같은 선교사들끼리도 비자 내는데 그거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얼마나 눈물 났는지 몰라요. 에이전시 찾아갔더니 돈만 띄어먹고 여권 가지고 갔는데 이미그레이션에 이민국에 불났다고 다시 해라 그러고 그 돈이 얼만데 막 눈물 나가지고 그냥 돌아갈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무식하고 멍청한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꾸역꾸역 밀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밥 하나씩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따라오니라 이거 먹고 따라오니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살아있을 이유, 선교사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그런 아주 연약한 말만 선교사고 이 선교사라는 이 타이틀이 저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받을 수 없는 걸 하나님 나한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지요. 지금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올해 6월 달에 성전 건축 헌당식 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성전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에 내가 미련을 갖고 여기에 마음을 둔다면은 하나님은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처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성전을 나는 버리기로 했다. 버린다는 말이 뭐 예수님처럼 멋있게 그냥 이 독사의 구려를로 만들으려고 하느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멋있는 게 아니고 제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던 그 감각, 그 영적인 감각을 잊어먹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면 기약을 한 거죠. 하나님 나는 이 성전 건축하면은 나는 민다나오로 갈 겁니다. 민다나오에 가서 나는 거기서 생을 마감할 겁니다. 여기는 우리 와이프 김명진 사모에게 맡기고 그래서 안수를 준 거예요. 나중에 알더라고. 민다나오 가려고 나한테 안수 받으라고 했구만. 당연하지 그거는. 왜 누군가는 여기서 민다나오서 렘넌트들 찾아갖고 인재들 찾아갖고 마닐라로 보내주면 키워줘야 되니까. 그렇지요? 전남노예에서 파송을 엊그저께 저는 받았어요. 지난 노예 때.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남노예에서 파송을 안 해주려고 그러고 왜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들이 목사 한 집에 하나만 됐지 왜 와이프까지 목사 시키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포에 있는 그 김원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언권이 없잖아요. 아직 노예에 가입도 안 돼 있고 파송 선교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손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노회원도 아닌데 발언권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눈물이 쭉 나오더라니까. 서럽더라고 이게. 왜 고향에 와가지고 고향 노예에서 이렇게 목사 선교사 파송해준다고 하니까 왔는데 그런 말을 해보니까 가슴이 굉장히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다가 뭐 서로 왔다 갔다 해 이제 말이 이제 우리 편이 있고 네 편이 있는 거지. 그러면 최태형 성사 나와서 한마디 하라 해 그러더라고요. 그건 나갔지요. 더 마음에 뭐가 올라오니까 말을 못하겠대요. 이게 복박 쳐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달수 목사님 쓰러지고 나서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모님 선교지에 있지도 못하고 목사님 케어한다고 화순에 있는 암병원에서 지금 투병하는 목사님 케어한다고 지금 그 교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사모를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로 나왔어도 그래도 필리핀 총회 신학교 나왔는데 자격은 갖춰져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쓰러진다면 이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민다나오로 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수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마누라 목사시켜야 되겠다. 그게 뭔 자랑이겠습니까? 저 전남로에서 후원도 안 해주는 목사인데.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까? 왜?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은 여기 올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고 이번에 파송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 했더니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반대했던 목사님이 밥 먹고 있는데 아이 그렇게 했어? 미안하구만. 그래 미안하면 성경금을 좀 주든지. 그럼 말로만 갚아불더라고요. 말도 천냥비를 갚는다더니 저 말인갑다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전남로에 말하면 안 돼요. 차선웅 목사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차선웅 목사님 가족들 여기 계시죠? 그거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올해 나이 56살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제가 얼마나 살까요? 100살? 감사합니다. 저는 100살까지 살 의향은 없고요. 민다나오에 가서 마닐라에서 했던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신학교 세우고 목회훈련 못 받은 현지 목사들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신학교 민다나오에 50개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의 중심 목표가 뭐냐면 전 교인의 신학생화입니다. 전 교인들은 다 신학생이 되라.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 신학생이 되라. 왜? 복음을 알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지간한 아이들 해가지고 어디 무슨 비즈니스 하네, 무슨 어디 선생님이 되네 막 그러더라고요. 다 목사가 되라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필리핀의 시간표는 진짜 목사가 나와야 될 시간표고 진짜 복음 전해야 될 전도자가 나와야 될 시간표다. 밥 먹고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시간표가 그래요. 지금 필리핀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야 될 타이밍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필리핀, 동남아시아 지금 시간표가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시점에 지금 이번에 우리 다락방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증거되는 것 때문에 가족 삼기도 하는 것이고 서포터도 하는 것이고 선교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고 전념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유. 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가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는 흑암의 땅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미션 센터의 사명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사실 제가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 WRC 때 왔는데 이 안에 뭐가 좀 보인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현지에 있다 보니까 몸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저는 껍질만 허우대만 좋지 안에는 좀 버그르합니다. 그 빠블레기 같이.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뭐 있어요. 그런 게 칼로 막 내장을 자르는 듯한 그런 느낌들. 기분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검사를 좀 해보려고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임하면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아쉬운 것은 너무 젊을 때 주의 일 못하고 가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려고 그렇게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아 미션 센터를 통해서 진짜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바람이 필리핀에 동남아시아에 불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팀이 되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성탄절이 되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가족들 뭐 찾아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놀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성탄절을 지내기 위해서 뭐 한 14시간, 15시간 떨어진 북쪽의 한 산악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우리 그 렉셀 목사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산도 좀 보고 하자. 우리끼리 좀 캠프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한 3명 정도 유학생들이 와 있었는데 걔들 데리고 말하자면 소풍을 간 겁니다. 한 3박 4일 정도, 2박 3일 정도 간 거예요. 그리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이더라고요. 산이라 그런지 시골이라 그런지 깡촌이라 그런지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태권도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태권도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더니 뭐 한 5, 60명 모였어요. 마지막 날 페스티벌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렉셀 목사하고 그때는 전도사였죠. 연결되어진 여자 목사가 있어요. 이름이 벌지니아라고 하는 할머니 목사님이었는데 전도사였는데 그분한테 좀 뭐 부탁을 좀 했어요. 왜냐 우리 집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 헬퍼 가사 도우미를 못 썼어요. 왜냐하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제 애들도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 도우미가 너무 필요해서 가사 도우미 한 명만 좀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사 도우미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원래 얘가 올 때가 아닌데 자기 언니가 오기로 했는데 언니가 마닐라 안 간다고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해서 온 거예요. 얼굴 시커매 갖고 키도 요만나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끝나고 내놨습니다. 그게 12월 29일이었습니다. 13년 전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청소도 시키고 뭐 또 하면서 이제 현진이라고는 걔하고 렉셀하고 둘인데 놓고 이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큰놈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통역을 하고 그 하는데 이제 계속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래 이제 신학생들을 이렇게 민다나오에서 불러오기 시작하고 5명, 6명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불러온 친구는 계속 헬퍼를 하고 있고요. 5명, 6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총신 기숙사에 필리핀 총신 기숙사에 넣어놨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남녀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저녁마다 이렇게 술 사다가 지기들끼리 먹고 아침에 못 일어나가 수업도 못 참석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김영진 사모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헬퍼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헬퍼도 가서 메시지를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신학생들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신학생들이 거기 총신에 한 30명, 25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아침에는 기도 수업하고 뭐 이렇게 수업도 같이 받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이 가사 도우미로 왔던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왜 신학생들이 그렇게 멍청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왜 신학생들이 멍청하냐고. 왜? 그랬더니 아니 다 알아듣겠는데 다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알아먹었디? 그랬더니 이게 다 알아먹었던데요. 근데 이 친구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울어 앉아서 구석지 앉아갖고 우리가 차 2대 들어가는 차고지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보내신 것이 아닐까 싶어서 신학교 입학을 시켰습니다. 도중에 이제 뭐 또 남자친구 하나 생겨갖고 또 도망가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큰 문제 없이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게 델리아입니다. 이상한 여자의 시커먼 놈 하나 데리고 왔는데 저 따복 산골짜기 집은 더 멀리 있더만요. 산에 가 있더만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얘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지금까지 훈련을 시킨 겁니다. 딱 한 명이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렉셀하고 델리아만 남았습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산골짜기에 얼굴 시커먼 여자애가 하나 헬퍼로 왔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헬퍼로 왔다니까요. 와서 복음 듣고, 엄마가 자기 그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산에 가서 일하다가 뭐 벌레 물렸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더만요. 엄마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 새엄마를 얻었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눈을 못 보는 장님을 얻었더만요. 왜 얻었냐? 나중에 봤더니 못 도망가게 하려고 장님을 얻었대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 말이 진짜인지 농담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하나의 한 명의 말하자면 현지인이 왔는데 지금 동남아시아 미션센터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물론 성도는 하나도 없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돕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그런 아이라면 앞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가 된다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했던 것은 헛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 하나보다 훨 낫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동남아 미션 센터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이 헌신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놀라운 천하만민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2025년도에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두서없이 말씀 전달했습니다. 필요 없는 말씀 제하여 주시고 꼭 붙잡아야 될 언약만 붙잡는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산 주사랑교회, 또 동남아 선교센터교회, 우리 한빛 선교교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적 DNA로 한 피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